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20장 17절로 2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옛날 어려울 때에 사람 가정마다 다 어려웠겠지만은 겨울철에 이제 한 번은 설이 되었지만은 다른 집에는 떡방아 소리가 들리고 떡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떡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부잔 우리들은 왜 우리는 떡을 하지 않느냐. 그때는 1년에 한두 번 떡 해먹는 게 굉장히 참 기다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떡은 고사하고 참 밥을 해먹을 쌀조차 제대로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런 때를 썼던 그것이 지금 생각납니다. 마침 그때 뒤뜰에는 흰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 흰눈이 쌀일 것 같으면 참 떡을 너희들에게 마음껏 해주겠는데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떼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쓰렸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끔 가다가 이 부모와 철없는 자식 간에 이 여러 가지 상황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 딴 생각하고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이 자식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등장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유대 절기인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그동안에 주로 예수님은 저 한적한 시골 지방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활동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다가 그의 생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3대 절기가 되면은 유월절, 오순절, 이런 장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은 전국에 있는 흩어진 유대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생애 속에서는 절기 중심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외에는 거의 이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신 것을 성경 복음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다 아시지요. 그동안에 제자들을 훈련하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했지만은 그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천하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것이 예수님의 이 세상 오신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도중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들이 귀가 막혀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추종하면은 그들의 개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독립을 시키고 거기에서 무너졌던 유대 왕조를 재건하는 것, 다윗 왕 이후로 이렇게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어떤 분이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그렇게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오랜 역사 속에 그들은 이 전례 속에서 예언을 통해서 그렇게 왜곡되게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선생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 엄청난 기적을 행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적을 자기 선생님이 하는 거죠. 풍랑이 이런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때까지 한 번도 유대 역사에 듣지 못한 그런 일을 자기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기적을 보고 했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고 특별하게 교육을 받은 12 제자야말로 마음속에 야, 우리 선생님 같으면 충분하게 메시아의 자격이 있다, 저분은 틀림없다, 저 정도의 능력과 기적 같은 정부도 쉽게 무너지게 만들고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무너진 유대 왕조가 다시 재건되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된다, 생각마도 신이 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자기들의 꿈인 선생님이 왕되고 왕국의 좌우편에 혹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이 지상의 명예와 영광과 꿈에 그들이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모든 상황이 무르익어 가는 것을 느끼고 이제 이번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다시 유대 왕국을 선포하고 예수님 왕위에 다시 앉으시고 자기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라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3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2번이나 말씀했고 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가 막혀가지고 듣고 싶으면 듣기 때문에 이런 뭐 십자가니 고난이니 죽음이니 이런 것을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건 무슨 말인지도 그들은 아주 이해도 도대체 못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십자가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들은 한 자리에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꿈에 부풀어 있는 이 제자들의 철없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때라고 하는 20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에, 그 타임에 이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일반적으로 살로메라고 이름 지어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갈릴리 지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수행한 사람입니다. 12제자가 있지만 12제 요즘 말하면 밥도 해야 되고 그래도 빨래도 해야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 여자가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여자들이 수송들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한 팀인 거죠. 바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청탁입니까?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저람이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이 주의 나라는 것은 선생님 당신이 왕이 될 때 그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명하라는 말은 명령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 사이에는 지금 뭔가 모르게 그렇게 되면 서로 손자리 으뜸가는 자리 하려고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은 열심히 한 팀이 돼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했지만은 이제 눈앞에 온 이 한 자리 하는 그 다툼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 그래서 야고보 요한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수고하고 우리도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동안에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가장 이뻐해 주셨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할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나머지 제자 달리 특별하게 교육을 하시고 변화사례도 같이 올라가시고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형제가 자기 어머니를 시켜가지고 같은 마음이었겠지요. 어머니나 자식이나. 어머니의 마음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했겠지요. 한 자리 크게 하고 12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무뚱가는 잘 나가는 그런 제자로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해서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아가지고 가장 권력의 핵심에서 우리 두 아들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소위 말한 미리 한 자리를 명해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미리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 철딱선이 없고 딱하지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는 길인데 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꿈에 부풀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것 너희들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 지는 잔입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그 잔이라고 했지요. 이 쓰디쓴 잔, 십자가의 잔, 이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영문 모르는 그들은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에 눈이 어두운 그들은 그 생각도 안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는 그래 좋아.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원한다고 그 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 너희들이 그 자리를 탐하고 무슨 원한다고 되어지는 자리는 아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구원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 감사하며 섬기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붙은 이 제자들처럼 그 자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는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10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이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과 그 어머니가 작당해가지고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갖다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청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마음속에 속이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같이 고생을 해놓고 저끼리 다 해먹는다고? 특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그래도 멀어본 내가 선임이고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항상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인정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너 엄마와 같이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 좋은 자리를 노른 자리를 다 꿰찬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그냥 폭발하고 성경에 간단하게 한 절을 말해 그렇지 여기 말사 대파를 싸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세상에도 보면요 자기 주군을 열심히 도와가지고 자기 주군이 대권에 올라가면 그동안에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자리 논아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배제되면 나중에 그 과거에 있었던 비리를 다 폭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도 참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민주화 투쟁할 때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밑에 가신들이 많았습니다. 감옥에도 대신 들어가고
모진 고난도 같이 받았습니다. 민주화 투쟁,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기들이 모시는 그분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될 때에 자기들이 그 한 자리 해가 있다는 그 욕심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머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폭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네 제자뿐만 아니고 두 제자뿐만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음속에는 암중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왕이 되면 누가 어떤 가는 자리를 하느냐,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늘 신경질을 벌이다가 이제 드디어 폭발이 벌어졌다. 그래 주님이 얼마나 이 모습 보고 황당하고 딱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안 되겠구나, 너희들 좀 다 모여라. 3년간을 가르치고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은 세상 나라의 기준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붙들려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교육하고 교훈하고 모든 말씀은 전부 다 하늘나라 가치관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 너희들 날 따라와가지고 뭘 한 자리 해가지고 세상의 집권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는 그것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너희는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여기에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유감스럽게도 불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전부 다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섬기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종의 자세로 돌아가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인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 군데서 어느 곳이든지 정말로 섬기는 자의 자세가 있다면 세상은 얼마든지 더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교회는 분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교회는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썩어짐을 방지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낮은 자, 가장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이 역설적인 이 놀라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관 똑같이 자기가 어떤 되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전부 다 이런 자리 다툼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남을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데 무슨 소리가 날 일이 있겠습니까? 종의 자세인데 무슨 시끄러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 하면서도 종이 너무 큰 소리 나는 이 종들이 많아서 큰일이죠. 종들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최강용 목사님, 강태선 사모님의 남편이죠. 우리 동기였는데 저 시골 교회에 그때 한번 부임했더니 고령의 회천교회라는 곳에 부임했더니만은 그 장로님이 자기를 동네에 두르고 다니면서 새로운 종입니다. 인사를 동네 어른들한테 시키더라고요. 새로운 종. 그때 이 최 목사는 아주 새파랗게 젊었죠. 새로운 종입니다. 새로운 우리 교육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좀 나았었겠는데 새로운 종입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종이 무슨 저리 넥타이 메고 지보다 더 멀거이가 지가 종이 주인공고 주인이 무슨 같은데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동네 사람 우스갯소리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의 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진실로 섬기는 자 입장에 살고 있는가? 진실로 종의 입장에 살고 있는가?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2 제자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회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천국 백성 된 자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낮아져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원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이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낮아짐입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벌거벗고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고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요 공식이요, 요즘 말하면 유시간 말하면 매뉴얼인 것입니다. 매뉴얼. 성경의 모든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요 원리입니다. 세상에는 전부 다 높아졌다가 나중에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셉이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님들에게 팔렸습니다. 애굽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누명을 뒤집으시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마치 그리스도가 하야 할 길을 미리 간 사람처럼 우리에게 모델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그러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신분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삶을 순교로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기가 이후에 맞이할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세상에는 그는 하나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치로 볼 때는 높아짐도 없고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은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고난과 가시밭길의 연속이었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순교당할 것을 내다보면서도 그는 하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궤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느냐? 그러면 너희를 자신을 부인해라. 문제는 오늘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제1번째 첫 번째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혈기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건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 종의 자세를 있는 곳에 다툼이 일어날까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너무 너도 나도 예수님이 가장 측근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분노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성산교회 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자의 자세, 종의 자세를 가진다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은 곳에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곳이야말로 민족 복음화 말 떠들지 않고 구호를 내치지 않아도 저절로 민족 복음화 될 것인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오만 가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기독교인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이 세속적인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썩음을 방지하지 못하고 어둠을 몰아내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지 않은가? 우리나라에 장기러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산에 가면 고신 의료원, 옛날 보건병원이라는 병원의 설립자가 바로 그분입니다. 이분은 평안북도 옥천에서 태어나서 당시에 참 최고 엘리트 교육을, 의학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남북이 분단되고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이렇게 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도 김일성한테도 인정받을 만큼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미 평양에서 워낙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의사 중에 의사, 인수를 베푸는 그런 의사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마음으로 의사를 했는데 그가 의사가 되기 전에 꿈꾸고 마음먹고 기도한 대로 일평생을 변함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인물입니다. 자, 이 인물이 어직이나 사람들에게 소문이 잘 나고 그래서 그 악한 공산주의조차도 이 사람만큼은 인정하는, 김일성의 병까지도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나중에 김일성이 상당히 힘든 병에 걸렸을 때 6.25 직후에 찾았지만은 그는 더 이상 평양에 없었죠. 월남을 해버린 것입니다. 남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일사고도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대다수를 거기 놔두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을 하게 됩니다. 남한에 와서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의학 발전에 굉장한 많은 공적을 쌓았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돌보는, 정말로 한국의 참 슈바이처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1995년에 병원 옥상에 있는 옥탑방, 요즘 말 옥탑방 같은, 참 놀란 것은 북쪽에 그 아들, 두건 아들도 북한의 유명한 의사가 되고 남쪽에 두는 아들도 의사가 되는데 그 아버지의 그 뜻을 남북에서 똑같이 계승해가지고 오직했으면 북한의 그 공산주의조차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수를 베푸니까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교회 가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인정할 만큼 이 사람이 남쪽에 와가지고도 그런 엄청난 가는 곳마다 그런 섬김의 자세, 심지어 어떤 병원을 운영할 때 어떤 농부가 와가지고 돈은 없고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연을 이야기하니까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줄 테니까 집 가거라, 당신은 다 나왔으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가거라. 그럼 그게 더 나되니까 환자가 없다고 막 소란이 난리 나죠. 그 직원들 불러 모아놓고 다 치료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가도록 문을 열어줬으니까 더 이상 찾지 말아라. 하여튼 그런 일이, 그 아름다운 이름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뭐 의사 하면 아들도 의사고 이 세상 우리나라 최고, 그래도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생 정말 우리 예수님이 정신을 실현하는, 산상보훈의 정신을 실현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간 이 아름다운 사람, 필리핀에서 그 유명한 이 동양의 노벨상이라 할 만한 막사이상까지 수상하고 우리나라에서 5만 가지 상을 많이 수여됐는데 그는 그 자세를 한 번도 흐트리지 않고 북쪽에 남겨둔 아내를 위해서 남쪽에서 홀로 독신으로 지내면서 대다수가 북쪽에 가족이 있더라 남쪽에 나오면 큰 재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번 결혼하면 됐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일생으로 주님 섬기고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섬기면서 이렇게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던, 아마 대한민국에 제가 생각해도 목회자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정말로 부끄럽게 짝이 없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섬김의 자세,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이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벌써 복음화 되지 말아 해도 복음화 되었을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볼성사로운 일을 사회에 나가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는 지탄의 대상,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주님의 교훈인 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늘나라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것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권력이나 그 명예나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얼마 가서 처음에는 그 권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 권력 때문에 폐가망신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는 낮은 자리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에서 높아지는,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다가 완전히 망하는, 완전히 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기를 원합니까? 산상보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아, 이거 부동산을 받느냐?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 섬기는 자, 겸손한 자, 따뜻하게 남을 배려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밭을 많이 사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진실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높여 채워주는 그런 복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 스스로 잘 깨닫고,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섬기는 자, 종의 자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허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화하게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이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